할렐루야. 아멘. 주의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힘쓰시고 애쓰시고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는 점점 믿음을 지키기에 힘든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세요. 천국이요,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점 믿음 지키기에 힘든 그런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대로 믿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지금 예수님은 골라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 표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아멘. 그래서 믿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과 똑같이 보는 것을 같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믿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현상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보면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고요, 은사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 없다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은요, 은사적 믿음이에요. 은사적 믿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크다 적다로 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또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또 구분을 합니다. 자, 바로 우리는 아직까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 굴곡이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 곧 구원의 섭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은사적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은사적 믿음. 이 은사적 믿음은 크고 작고가 있다는 거예요.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역경의 그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주님, 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제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혹시 드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에 크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주님, 저에게 이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이 환경을 저한테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닌 이 환경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믿음을 키워 주셔서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휩쓸리게 되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의롭다, 곧 믿음의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믿음의 완성을 얘기하시는데, 이 믿음은 초보적 믿음과 완성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y faith from first to rest로 돼 있어요. 믿음의 첫 시작과 믿음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귀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 속한 믿음, 또 광야에 속한 믿음, 가나안에 속한 믿음을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앞길을 여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성을 열어가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 속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제사도 지낸 바가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끝난 겁니다. 신기하게도 저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과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요. 사실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되지는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 그래 살아계신 것도 같아. 하나님 그래 살아계셔.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을 뿌리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빠져나올 힘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요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 세대가 됐어요. 이 세상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죄를 뿌리칠 힘이 없어서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하루하루를 고통과 헌민 가운데 지내며 빨리 이 세상이 지나가기를 그런 소망,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낙이 없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노예로 끝까지 잡아두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마귀 사탄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뺏기지 않으려고 그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애국 같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항상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에 속한 믿음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도자인 모세에 이끌려 나와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저희들과
같은 처지예요. 근데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늘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는 물이 나와서 그들이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늘에서 때를 따라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렇죠? 메추라기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 특징이 뭐냐? 앞으로 잘 가다가도 조금 힘들면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쉽게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뒤를 돌아봐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낙담해요. 여러분, 광야에 속한 믿음의 특징은요, 그 입과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감사가 늘 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시는 거,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에게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삼일체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늘 감사해라. 그러면요, 이 땅의 문제들이요 서서히 눈높이씩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저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낙담하면서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광야 선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성도들은요, 저희들에게 늘 위기가 찾아와요. 영적으로도 찾아오고요, 육적으로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험한 세상에 사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을요, 하나님이 또 허락하세요. 왜요? 이 위기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주저앉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생각을, 저희 세속적인 생각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기도가 많이 다운돼 있어요.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뺏겼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을 이제는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성도의 본향은 천국인데 마음의 방향이 천국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의 마음에 가 있으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늘 마음은 천성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여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천성으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와 감격으로 묵묵히 하루하루를 나가면서 반드시 영적인 회복과 함께 매일매일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을 향하는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을 향하는 믿음은요,
사실 매일매일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3장 5절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특징이 있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힘을 잃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의 성결을 위해 힘써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이 길이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역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성결을 위해서는요, 성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이 지금 아주 적어진 거예요.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그냥 그러한 위로의 말씀. 근데 그거를 소위 값싼복음이라고 해요. 값싼복음. 여러분, 더 이상 이 시대를요, 값싼복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을 내야 돼요. 좁은 길로 가라 하셨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갈 마음에 그러한 힘을 내시고 그 동기를 얻으셔야 돼요. 어디서 그 힘을 얻습니까? 그 동기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청빈하게 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주님은 오직 이 땅에 소망을 하나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소망으로 사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복음인 당신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 했죠? 시장에 나가서 먹을 것을 사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권한 그 음식을 마다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면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식량이 있다,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 무원이 예수님의 배부름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또한 그래야 돼요. 저희들이 올바른 진리를 먹을 때 우리가 영이 기쁘고 영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진리는요, 듣는 자가 적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높은 천국을 지금 채우고 계세요. 높은 천국.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면요, 성경은요, 가장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된 분들을 먼저 휴거시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 있는 성도들을 뽑아내시고 길러내시기 원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 저희들을 진리를 사모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 길은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환난이 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해야지요. 전하지 않는 자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시련의 길, 역경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왜 싫어합니까? 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만족이. 다시 말하면 내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재미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육신은 처음에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요, 조금만 지나가 보면요, 영적인 기쁨과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세대 믿음은 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세대가 된 지금 이 시대를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세대,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성에 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광야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성도에게는 오직 한 길만 정해졌어요. 한 방향만 정해졌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만 나가야만 살듯이, 오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안에 있어야만 살듯이,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성도는요, 신앙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천성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은 이제는 위험한 세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왜요? 이제 우기 때가 돼가지고 그 요단강 물이요 넘쳐나요.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먼저 발을 집어넣어라. 그리하면 요단 강물이 멈출 거예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현상으로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내 발을 그 강물에 담근다고 저 거세게 내려오는 저 강물이 멈춰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먼저 발을 내디뎌라. 그리하면 강물이 멈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앞에서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을 안 해요. 이전에 광야에서 보여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성도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또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한 여인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낳으신 그 모태, 그 여인은 진정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양육시킨 곧 젖을 먹여 키운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어머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1900년도 초에 일본의 하천풍원이라는 성자가 사셨어요. 이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20대 때부터 신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받습니다. 이 하천풍원 이분이 자기의 적은 소유를 끌고 빈민굴로 들어가요. 가서 그곳에 거지 같은 그런 분들과 함께 삽니다. 그분의 마지막 소원은 이거였어요. 그래, 저 불쌍한 영혼들과 함께 된 나 같은 자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 예수님을 전하자. 그러다가 내 생을 마감하자.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조금이라도 할 말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건강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천풍원 청년이 그 신학을 잘 마치고 개척을 합니다. 근데 개척을 하는데 어디다 했느냐? 창녀촌에 들어가서 했어요. 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매음굴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도 대상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천풍원 이 목사님은 끝까지 그 여인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귀싸대기를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진정성을 발견한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을 팔아야 될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누가 싫어해요? 포주들이 싫어요. 깡패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들이 와서 늘 조금 이렇게 교회 헌금이 모이면 그 돈을 뺏어가요. 네. 수시로 와서 이렇게 괴롭힙니다. 한 번은 옷까지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천풍원 이 목사님이 교회 밖을 못 나가서 옷이 없어서 옷을 다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한두 분의 그 성도님들이 자기들의 옷이라도 갖다 줘가지고 여자 옷을 갖다 줘가지고 여자 옷을 입고 또 한동안 또 생활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깡패들이 하도 그 괴롭히는 가운데서도 이분이 그 복음 전하고 그 교회를 문을 닫지 않으니까 깡패들이 와가지고 하루는 심하게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져요. 코뼈가 주저하고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실신해서. 그때 그 다른 동료 목사님이 찾아와요. 하천풍원, 아니 자네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 저들을 왜 그냥 둬? 그랬더니 하천풍원 그 목사님이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서 자네는 성경을 어떻게 보았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70세 중반까지 자기 사역을 잘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의 신도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이긴 싸움 너희에게 허락한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2절에서 5절까지는.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10절에서 11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입술로 범죄하던 백성들을 워낙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요 경험적인 믿음이 성숙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신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더니 7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입으로 소리를 전혀 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성장했던 거예요. 또한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여호수아의 영성을 신뢰했던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필요한 말들을 줄여야 돼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랄 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같은 광야에서 살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성숙한 믿음으로 애국과 같은 세상이라는 곁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저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지셨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내는 그 몸부림이 있는 열심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리하여 영광이 되는 삶 저희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